아멘. 우리 좀 인사합시다. 주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인사 격려합시다. 주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스라 2장을 봤습니다. 에스라 2장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에서 귀환한 명단에는요 12명의 리더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찮은 신분, 어떻게 보면 족보도 없는 사람들, 또 편입된 사람들, 혈통이 순수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아둘람 굴에서 다윗 바라보며 원통한 것 풀었던 것과 같은 사람들이 귀한 자의 명단에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자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꼭 세상에서 박수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들도 다 보석처럼 귀한 존재고 그가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눈에는 사람들의 평판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주님 눈에는 다 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포로를 귀환하게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이라 그랬죠. 이것을 모노지즘이라 그럽니다. 모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거, 회심하게 되는 거, 양자로 입양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 다 모노지즘, 하나님의 독단적, 단독적 사역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주님의 손을 잡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시너지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협력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이 개념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았지만은 성화,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주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전을 지으려면 산에 가서 나무도 해와야 되고 벽돌도 구워야 되고 흙도 날라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 아니라 그랬습니다. 놀면 예수 닮을 수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예수 닮을 수 없습니다. 2013년을 열어가면서 우리가 주님 손을 붙들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병기를 들고 또 연장을 들고 주인 닮아가기에 애써야 되겠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7장을 뛰어넘어서 오늘 9장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에는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었고, 두 번째 귀환, 즉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회복된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는 에스라가 주축이 되어서 또 일부의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그렇게 정착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스라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라 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예, 이제 성벽을 중건해야 되는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에스라가, 특별히 학사 에스라가 마음에 결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것에 힘쓰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자의 임무이지요. 그가 한 4개월 정도 이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에스라 9장의 1절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가감없이 전해지니까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방백들은 백성들의 리더들을 말합니다. 위정자들.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거기서 살던 이방인들을 말해요.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미 남아있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좀 따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사는 일에 실패했던 것 같아요. 가증한 일이라 그랬으니까. 2절을 보세요. 그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그들의 딸을 맞이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특별히 방백들과 고관들, 민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통혼을 하면서 범죄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요, 국제 결혼을 금지하는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법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37장과 신명기 7장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예를 통해 보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룻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죠. 그러나 그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재혼에 있어서 아마 초혼도 그랬을 거예요. 모세의 재혼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얼굴이 까만 여인이었겠죠. 성경에는 그런 결혼에 대해서 이런 방구 정죄하지 않습니다. 즉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의 결혼은 무조건 잘못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들이 자신의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들여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할까 두려워하여 그들을 아내로 맞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통혼의 문제, 이것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태어날 후손들의 신앙과 자신의 신앙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의인이긴 했지만 약간 비난받는 의인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의 결혼이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을 보고 들릴라가 회심해서 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으면 좋은 일일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말려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은 삼손은 의인이되 비참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가 이방 여인들을 정략 결혼으로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한 일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모시고 섬겼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오히려 말려 들어가서 자신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성경이 정죄하며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통혼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국제 결혼을 성경에서 막는다 이런 뜻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오히려 더 경고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불신자와의 결혼은 절대 안 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는 1차적인 뜻은 결혼에 대한 문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권고하고 막고 충고를 해줍니까? 임상적으로 봤을 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 중에 한 명만 믿어도 우리는 그의 후손을 언약 자손으로 택합니다. 그가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에 정식 입교인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한 집안에서 삽니다. 연애의 콩깍지 벗겨지게 되면요, 대화를 통해서 깊은 사귐을 이뤄나가야 될 텐데 대화에 차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가치관에 부딪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깊은 대화를 위해서 막는 것이지요. 통혼은 바로 자신의 신앙과 후손의 신앙,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신약교회에서 막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 2절을 보세요. 고관들과 방백들이 주축이 되어서 솔선수범한 통혼의 죄를 통해서 1절 후반부를 보세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에요. 성전 건축 끝냈습니다.
눈앞에 닥친 큰 이 과업을 해냈어요. 그런데 성도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게으름 속에서 죄 가운데 빠질 걸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고요. 애들이 방학 되면 마음껏 쉬면서 자유롭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힘들어도 학교에 나가야 되고 눈앞에 닥친 뭔가가 있어야 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이룩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중간의 모든 내용들은 에스라의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3절을 읽었죠.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습니다. 기가 막혀 앉았어요. 나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까?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신세 한탄할 법도 한데 본문에 드러난 모든 기도의 내용은 에스라는 이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화살을 던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세요. 4절 후반부를 보세요.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1대1의 관계 속에 있는데 4절 중반부를 보세요.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러니까 일부가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지금 기가 막혀 앉았다더라. 그래서 그에게 지금 일부 몰려왔습니다. 자, 이제 에스라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십시오. 5절 후반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 중반을 보세요.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지금 우리의 죄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것을 이렇게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6절을 보세요. 우리 허물이 커서. 에스라는요, 이방인 아내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어서만큼은 깨끗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라고.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쟤네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는 뭐예요? 통혼한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죄책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설령 그렇지 않은 거죠. 에스라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죄로 여기기 때문에 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겸손함과 용기, 이것이 필요합니다. 손봉호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한국 교회를 지적합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중세시대 이후로 가장 사람들이 무지하고 가장 사람들이 부패했으며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문제입니다. 그게 내 잘못이고 내 가정과 내 교회의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나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후반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당했기 때문에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큰 수치를 당해가지고 70년가량 노예 생활을 하다가 먼 길을 걸어서 이곳에 와서 옛날의 영광은 없지만 겨우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라는요, 역사를 훑고 있어요. 8절 후반부터 보세요.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일부를 돌아오게 해주신 것이에요. 또한 9절 후반부를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직까지 페르시아의 속국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주셨고 레위 사람들을 주셨고 섬기는 자들을 주셨습니다. 누구 정죄하는 내용 없어요.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10절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님,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고 누구의 강압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죄를 범하였으니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중 일부를 사랑하시사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셨으니 주님이 선하지 아니하시냐.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11절 후반부를 보세요.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거기 포함시켜요. 이른바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부터 연약한 자에 이르기까지 그저 예쁘고 나의 정욕을 채워주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아내로 맞아주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지금 에스라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있어서는 조금도 덧붙이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셨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찬양을 하면서 야, 오늘 찬양과 메시지가 이렇게 맞는구나. 이른바 정월이고요. 1월인데 우리 새가족교회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가 에스라 9장이에요.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주셨건만 나는 얼마나 주님을 순종하고 붙쫓았는가.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20살이 되기 전에 바로 1월 9일 오늘과 같은 수요일 밤에 이런 일기를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친다. 때로는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큰 거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곤 했다. 과거나 지금이나 나는 끔찍한 부패를 발견했는데 이는 책에서 읽은 저명한 그리스도인들과 직접적으로 반대되었다. 나는 시간을 개선하고 모든 일을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하는 일을 반도 못한 것 같으며 게다가 어제나 그제처럼 실제로 1년 전처럼 신앙에 관해 생각하지도 못한 것 같다. 그에 관해서 나의 결심문을 그때까지 항상 지키고 깨어 있었다면 나는 지금보다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었을까? 내 마음은 얼마나 속기 쉬운가? 내 마음은 얼마나 속기 쉬운가? 강력한 결심은 했지만 그것은 곧 사라진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2014년 힘있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 자신을 돌아보고 딴 사람 탓으로 돌리기보다 먼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에스라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건만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이 부족한 뿐입니다 하고 회복을 위한 회개와 소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스라는 잘못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와 그냥 상관없어 보이는 나는 깨끗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울러서 기도해요. 이런 것을 대속적인 기도라 그래요.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 여기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잘못은 쟤네들이 했지만 나의 죄로 여겨서 같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우리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역은 뭡니까? 잘못은 모든 인류가 했으나 주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신 거. 이 대신 하신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이 죄가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은 우리 모든 믿는 죄인은 주님의 의를 대신 받게 되는 것이죠. 대신. 제가 주중에 타워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참 오랜만에 영화를 봤는데요. 타워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영화인데요. 이제 공무원에 대한 얘기예요. 불을 끄는 공무원. 제가 석일지사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이제 구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윗선에서 사람이 많은 쪽보다 구해야 될 중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 설경구인데 주인공이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먼저 요청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시키니까 해야죠. 그래서 연기 작업방 방을 딱 열었는데 사람 2명 있고 이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었대요. 국회의원이고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 아내가 끔찍해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설경구가 열심을 다해 구해줬는데 이제 욕을 먹는 겁니다. 늦게 왔다고. 공무원들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그래도 분을 삭히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또 달려가죠. 나중에 이제 발파 장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홀로 남아서 폭탄과 함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희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참 메시지가 좋은 영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감동이 있어요? 희생이 있기 때문에 희생. 내가 불낸 거 아니잖아요. 내가 무리하게 건물을 짓고 눈을 뿌려서 불을 낸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뭐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숭고한 희생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 거기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감동을 받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기 37장과 신명기 7장에 근거해서 이 독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그런 말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진 것이 이겁네요. 주님께 드릴 게 이거네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이렇게 미쳤으니 하나님께 다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대신하는 자세, 대속적인 자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너도 그런 목자가 되어라. 그렇게 사랑받은 대로 섬겨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봅시다. 에스라가 4개월 정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4개월 이후에 거기에 찔림받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통혼의 죄를 말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목자의 심령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10장 2절을 보세요. 이 내일 본문인데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는 어떤 일도 안 했다고요. 결혼한 놈들 다 나와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가 간절히 회개하고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고백하니까 자원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잖아요. 불러와서 회초리 치는 먼저 손이 나가는 아빠가 아니고요. 교회는 어머니라고요. 자원해서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이 어머니요. 에스라가 이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바로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원해서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 회개하고 여인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감없이 전파될 때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스스로 끊지 못했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오늘 13절 후반절에 대해서 하나 더 적용을 나누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는 겁니다. 통혼한 죄로 인해 다 죽어도 할 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시고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해주셨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에 대비되는 2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피선교국으로서 선교사를 의지하고 또 그의 뒤를 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 안식교 선교사는 자기가 이제 선교사 사택에서 이렇게 사과나무가 이렇게 뻗어나갔는데 그 사과를 동네 어린애가 자꾸 따먹으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인두로 얼굴에다가 도디역 이렇게 찍어버렸어요. 뭐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하지만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평양에
장로연 신학교를 세운 마포 삼년 선교사는 이제 전도여행 가기 전에 자기 학생 보고 집을 맡겼어요. 내가 오는 동안 집을 좀 관리해다오. 근데 그도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선교사님 안 계시니까 마당에 올라가서 과일나무에 과일을 딱 딸려 그러는데 그때 마포 삼년 선교사님이 뭐 두고 온 게 있었나 봐요. 그때 집에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딱 들키게 하심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딱 걸린 거예요. 안식교 선교사님처럼 얼굴에 뭐 지져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를 위로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우리 집을 맡겼을 때는 그 나무도 관리하라고 맡긴 거니까 먹어도 된다고. 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더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받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며 끝까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강연 백도시라는 이런 프로가 있나 봐요.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봤는데 태어날 때 얼굴에 이렇게 큰 점이 있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제 엄마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학교에 입학해 보니까 나는 여태까지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선생님 불렀는데 애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코도 닦아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가방도 들어주는데 나는 뭔가 다르다 이걸 느꼈답니다. 얼굴에 큰 점이 있어서 남자애들이 머리도 잡아당기고 내가 너처럼 태어났으면 죽었겠다 폭언도 퍼붓고 가난해서 미술 준비물을 준비해오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나오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서 있으라 그랬대요. 그리고 남아있는 50명 되는 아이한테 얘를 그려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얼굴 반쪽이 완전 좀 추해요. 그때까지 자기가 어려서 잘 몰랐는데 선생님이 다 그렸으면 높이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50개의 자기의 추한 얼굴이 탁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개를 숙이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나 봐요. 내가 어떻게 이런 몰골로 살 수 있을까? 23살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를 소개받게 되었고 화장을 짙게 하면서 그 남자를 만났답니다. 2년 연애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화장하러 집을 딱 나섰는데 그 남자가 마주쳤대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여인에게 기회를 줍니다. 얼굴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예전처럼 사랑해주고 손잡아주고 코트를 벗어서 어깨를 감싸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여인이 재채기를 하는데 코에서 피가 퍽 나오더래요. 잇몸이 너무 아프고 병원에 가니까 얼굴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뼈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밥을 먹다가 코에서 밥알이 나올 수도 있고 곪으면 죽을 수도 있고 얼굴에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인을 하고 이 남자를 배려하는 방법으로 이별을 통보했답니다. 그 다음날 너무 아파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남자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사랑해 준 거예요. 얼굴이 흉하게 망가진 이 여인이 예쁜 딸을 둘 낳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멀쩡한 이 아이들 때문에 자기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6살 된 자기 딸과 역할놀이를 합니다. 딸아이가 엄마가 되고 자기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 엄마 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그 6살 된 딸아이가 그래 배 많이 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걸 듣는데 처음으로 엄마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는 밥을 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는 분.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 확실한 것이 딸의 이름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자녀답게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자기의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자기를 버렸지만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일찍부터 홀로서기 성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시각이 바뀐 겁니다. 시각이 바뀐 거예요. 자기 딸이 몰골이 흉한 엄마 때문에 부끄러워할까봐 숨어 다니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한 아이로 키우고 감사할 줄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2013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용기를 내고 희망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이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시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멸망당해야 될 나에게 이런 큰 사랑을 주셨으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없고 저게 없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런 시각의 변화가 바로 놀라운 개혁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건 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군요. 이런 성숙한 시각 전환으로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힘있는 2003년을 꾸려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빈 무덤에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바꾸셔서 세상을 해석하는 틀을 바꾸어 주셔서 힘있게 2013년 시작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태까지 바뀌지 못한 눈이 있진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넋두리를 늘어놓고, 여러 가지로 교회 상황을 통해서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재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워했던 적은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에스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멸망해야 되지만 이렇게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감사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찬송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의 마음을 주시고 목자의 마음을 달라고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